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시때때로 적재적소에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주 예배에 동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셨음을 감격하며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이 되기를 겸손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창궐하던 코로나 독감 전염병으로 온 세상은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었으나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질병관리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의 우수함에 찬사를 받으며 모범 사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그 여파로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사회적 큰 피해와 더불어
각 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질병이 완전 소멸되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총선을 통하여 선출된 21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의 침입과 내부의 혼란 같은 갈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공동체와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사명감과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이 투철한 참 일꾼이 되어 경제를 부흥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일꾼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노성도들 모두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거칠은 광야 같은 선교 사역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미얀마와 태국의 선교사 가정과 폴란드, 수리남, 베트남의 현역 선교사 가정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보호하시며 기도로 협력하는 국내의 미자리 교회 모두들을 형편들을 보살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주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도 주일 일부 예배를 교회에서 참석하신 교우들과 함께 드립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및 매일 새벽 기도회도 교회에서 재개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주교와 청년부 비전부는 각 부 교감에 위임됩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별 영상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을 위한 재준칙을 계속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실 때 마스크를 계속 잘 착용하시고 또 교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아주시고 손 소독도 실시하시며 예배 시에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서울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결과 우리 교회 김소숙 권사님께서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기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일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4월 셋째 주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기억하며 그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이 시간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주 동안에 온라인 예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주께서 이 나라의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모든 상황이 상당히 회복이 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재개되는 이런 날들을 보게 하시니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되며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주 앞에 예배의 날로 기억하며 이 시간 교회 나와 기도하며 또는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경배와 예배를 주님께서 긍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도 한 가지로 주님이 사랑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거느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 헌물과 더불어서 구제 헌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아사오니 이 헌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빈약한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전달될 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식어진 세상을 데우는 축복의 귀한 물질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주일 헌물, 구제 헌물을 주 앞에 드리는 성도마다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곳간마다 넘치는 표적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감사하는 가정을 기억하사 주님과 더욱 연합함이 있게 하시고 건강 주시는 가정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갑절로 건강을 더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연락하셔서 늘 새 힘을 더하시며 생일을 만나 감사할 때 남은 여생 더욱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잘 살아드리게 인도하시고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그 직분을 충성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 처소에서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임재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안으로 보고 귀에 들리지 않는 주님의 영적 음성을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 들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오늘 종일 예배의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낭송되는 이 시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을 두고 주님은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같이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또 은혜를 입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이 장소로 우리가 사용을 하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에 대한 과연 우리의 이해와 우리 인식이 어떠합니까? 도대체 성전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참 뜻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은 생활의 중심이죠. 사람이 어디로 갔다가도 저녁 시간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디 갔다가도 오는 곳이 집이고요. 어찌하든지 이 집은 가만히 보면은 모든 생활의 그 중심이 되고 있어요. 피곤할 때도 집에 돌아와서 새 힘을 얻고요. 늘 이 집이 생활의 안식처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루를 또 성찰도 하고 또 새로운 한날을 계획도 하고 새 힘을 충전받고 이게 다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그 인식에는요, 성전이 하나의 단순한 종교적인 그 기관 장소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볼 때 주님의 삶과 주님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성전을 향한 시인의 뜨거운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구절들이 여러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 그리 주의 성전이 사랑스러운지요. 본문 1절 띄워주세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뜨거운 중심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어떤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대상인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성전이 하나의 인격적인 그런 대상, 인격체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화라는 것은요, 사랑을 나눌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때를 따라 한 번씩 들르는 곳만이 아니라 내 뜨거운 마음이 동화되고 그래서 나와 실제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 대상의 장소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2절 말씀에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하다. 얼마나 사모하고 마음을 기울이기에 그 하나님의 궁정을 이 시인은요 사모해서 쇠약할 정도다. 이런 정도의 사랑이 과연 가능할지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마음과 육체니까 전인격이죠.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우리 시인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과연 이런 곳인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사랑의 중심을 지금도 불붙이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그런 점들을 이 시인의 표현과 내가 한번 그 신앙 고백 속에 잠겨서 나 자신의 중심을 성찰해 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상 초유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는 설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 이 방역의 준칙상 또 필요해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잘 착용하고 계십니다. 참 없던 일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생활에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달리 보면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찬양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배 생활, 우리의 찬양 생활은 이것은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 우리 인생살이의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또 교회 생활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긴급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은 또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이 3절 말씀에는 보금자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금자리는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은유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보니까 참새도 제비도 이렇게 거처를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집을 통하여 사실은 온 만유가 은총을 입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 주보 기도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있지 않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나라와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요, 그만큼 관심이 포괄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새도 제비도 바로 보금자리를 얻는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집에 그 포근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그 넉넉한 그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생활을 본문에서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생활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도 사는 이란 말이 나오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살다라고 하는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의미가 우리 옛날 성경에는 거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거하다는 의미가 더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인데 거한다는 것은요, 마음의 주소를 거기다 두고 꾸준하게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이와 같이 거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이따금씩 들르는 종교적인 행사의 장소만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 교회를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면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았어요.
그 성전 문지기니까 늘 거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10절에도 본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고요. 역대상 9장 19절에도 고라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서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이 고라 자손과 그 집안이 하나님의 성전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자기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그 집의 출입문을 지키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살아야죠. 그리고 살면서 참새가 와서 집을 얻는 것도 보고요. 제비가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또 만드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그것이 확장해서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만유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축복하시는구나. 이 위대한 진리를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살기도 하고 또 외출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 자세는 늘 하나님의 집에서 푹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이 고라 자손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적인 그 순서에 동참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래 우리 기독 신앙 자체는 삶으로 부름을 받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는요, 우리가 문을 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복하면은 주님이 확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 직장생활에, 우리 산업에,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영육 간의 모든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주님과의 동고동락 뭡니까? 삶이죠. 삶. 신앙생활은 예식만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매일 교회를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주소를 두고 거기서 사는 이런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주께 힘을 얻는 삶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받는 큰 축복이 뭔가 하니까 힘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너나 것 없이 참 피곤한 시대에 힘이 딸린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참 잘 먹고 좀 몸에 좋은 걸 뭘 먹을까 관심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결을 시인이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의 큰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약할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삶의 추진력도 되어주시는 이런 경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힘을 얻는데 이게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성전에 마음의 주소를 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라는 말은 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요, 주여 자기 힘이 당신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자기 힘이 있는 사람, 주님께 내 힘의 뿌리가 주님께 있는 사람, 내가 힘을 얻고 힘을 내는데 야, 저 사람은 어디서 힘이 나지?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의 뿌리가 주님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세요. 주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기만 하면은 완전히 넘어졌다가도 야, 저 사람은 참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아 싶어도요, 희한하게 재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마음의 힘이라는 것을 또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힘의 근원은요, 마음에 있어요. 오늘날 이 학자들이 발견한 하나의 그 방향이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의 몸과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것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건강할 때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함으로 그것이 내 육체와 내 생활의 건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진리의 순서가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리, 그 다음에 확신, 그 소망이 뜨거운 가운데 그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이 시온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정과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을 가리키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의 날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하는 이 신자의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소망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의 하나의 축소판이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내가 가는 길은 딴 길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성공 못할 때도 있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 내가 가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다라는 것이 마음의 그 대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같이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큰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지름길이 있고 그 대로가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대로를 따라 날마다 살아가고 그 시온의 대로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이 현재와 미래에 걸친 명확하고 뜨거운 소망과 확신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그리고 그의 육체까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93장에도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바로 이 시온의 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사는 사람은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그 밤에 소망의 밝은 시온 대로가 활짝 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안에서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나가서 볼 때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가 내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눈물 골짜기 같은 데가 왜 없겠습니까? 몇 달 전에도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의 상황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생활의 불편과 더불어
많은 안타까움을 국내외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나라 총리의 그 발표에 의하면 예전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지금 회복되는 그런 밝은 조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장래사는 아무도, 이번에 이 상황을 아무도 몰랐듯이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신자에게는 참 자랑스러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많은 샘이 펑펑 솟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앞길, 뒷길, 옆길 다 막혀도 그러면은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도 샘이 펑펑 솟게 한다. 피할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밀한 지존자의 보호처에서 우리에게 보호와 또 피할 길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비밀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손에 뭐 양식도 별로 없고 옷까지도 별로 없이 나왔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습니다. 온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올 때 마지막 6월절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미래 어떻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뜨겁게 하나님 의지하고 성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인데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얻다가도 또 피곤해져요.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 한번 넣으면은 그저 뭐 400km, 500km 갑니까? 그 정도만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 은혜로 평생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힘을 얻는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힘을 얻고 올해도 힘을 얻고 지난주에도 힘을 얻고 이 금주도 힘을 얻고,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힘을 줘도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을, 경건 생활을 경험했으면은 그 비결을 잘 터득한 다음에요, 그 은혜 받는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결핍될 때마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을 얻고 더 얻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힘을 얻는 원천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 얻는 그 비결로 오늘 본문은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이것은 다른 걸로 대체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합시다. 8절 말씀에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죠.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무엇보다 기도의 경건을 날로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기도가 우리에게 생활화되고 인격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문구만이 아니라
기도의 정신과 실천적인 삶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힘을 얻고 더 얻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의 결핍에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줄여도 기도의 경건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요. 이 세상의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선진국들에서 참 이해하지 못할 해프닝이 마트에 휴지와 화장지가 다 떨어져서 텅텅 비는 나라마다, 선진국들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런데 그 나라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불안정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을 많이 해석하는데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인간에게 그렇게 필요한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데, 돈 가지고 마트에 가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현대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지금도 여실히 보고 있는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하루 온종일 일해도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예언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방글라데시와 같은 제3국은 이미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양식 한 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도로 사는 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원천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일용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런 정신을 말해주고, 오늘 같은 이 위태하고 불안정한 때에 믿음의 백성은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얻는 또 하나의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임을 받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19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 공동체에 함께 며칠 있는 가운데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힘을 더 얻었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 믿는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 생활을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또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전화나 SNS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요, 없던 힘이 더 솟아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이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 나누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냉랭하고 식어져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부터 청장회 모두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 나가십시다. 모든 우리의 이기심이나 나의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초월하여 나보다 남을, 나 자신보다 형제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가운데서 사랑과 겸손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면은 그때 없던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내가 홀로 외롭게 있는 것보다, 나 홀로 믿는 것보다
구역에서, 주일학교에서, 목장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믿을 때 그 힘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얻는 세 번째 원천은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되는 거, 이게 힘을 얻는 비결임을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이 다 닳으면은 힘이 그렇게 약해지죠. 그러다가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으면은 또 힘이 납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우리 가운데 왠지 힘이 딸리고 약해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다. 주님, 저는 저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바른 길을 늘 헤쳐나갈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힘으로 죄 안 짓고 남 사랑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탁월한 거룩함과 은혜와 지혜와 건강과 힘과 축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늘 힘을 얻고 더 얻게 만들어주는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성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내 마음에 주소로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 하나님 집에서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축복이 가능하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힘을 얻되 더 힘을 얻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샘솟듯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에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그날까지 오늘 같은 날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을 중심으로 하여 기쁨의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겸손 훈련, 사랑 훈련 함께 힘쓰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힘을 얻고 더 얻고 살다가 주님의 날과 하늘문이 활짝 열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영원한 승리가 온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 기도 음악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내 영혼이 깃들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집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활짝활짝 개설되는 승리자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스크를 하신 채로 잔잔하게 기도에 한번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피곤한 지체가 있거든 새 힘 나게 하여 주시오며, 유장한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가 있거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주소를 하나님의 집에 두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집에서 주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이 필요합니다. 더 힘이 필요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리며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소판인 성전과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집을 마음의 주소로 삼고 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 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 내 마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고 또 얻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같이 성전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를 주의 집에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인내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다 같이 복된 교회 생활을 이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오셔서 세임과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예배의 날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경배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